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져왔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해서 또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 믿음, 이 아벨과 가인의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또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또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출발들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간혹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해본 적도 있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분히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또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또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많은 경우에 많은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내가 또 그렇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비추어 보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드렸는데 결과가 다른 거죠.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그런 첫 장면들이 보여지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들을 기르는 목축업, 우리로 따지면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둘 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에서 나온,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터전에서 나온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벨은
역시 목동이잖아요. 목축업을 하니까 거기에서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결국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사, 같은 예배,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반응.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실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 하나님은 농산물은 별로 안 좋아하셔. 그래도 고기가 그죠? 고기가 그래도 낫지. 하나님께서는 양고기를 좋아하시고 우리 육간사님 얼마나 양고기에 대한 이 자부심이 가득하신지. 거의 한 25년 구웠나요? 예, 넘었어요? 한 30년 가까이를 양갈비를 굽기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면 전문가죠. 예, 저는 빨리 퇴직하고 양갈비 전문점을 빨리 차리시기를. 30년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양갈비를 구워주면 아마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도 역시 이미 단골들을 많이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주변에 교장 선생님 뭐 가족들이 우리 좀 구워주세요. 우리도 뭐 모임이 있는데 와서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단골들은 확보 안 했다. 이제 퇴직만 하고 그 좀 땅 넓은 곳에 농사도 지면서 직접 농사져서 그 다음에 그 양고기를 구워주면 아마 뭐 노후에 뭐 특별한 걱정 없이 좀 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양고기를 좋아하고 농산물은 싫어하신 것일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차별하신 것일까? 그건 아니죠. 히브리서는 이 제사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럼 여기서 보면 아벨은 분명히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뭐요?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에 대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벨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벨은 성경을 보면 지금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그 양 목축업을 하면서 그 첫 것을 드렸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둘 다 하나님께 자기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근데 가인은 농사진 것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자기 목축업 중에서 그 첫 것과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의 제사라고 받아주셨을까? 물론 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양의 희생,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아벨이 자기가 기른 양에서 뭘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이 목축업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첫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목축업을 하면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벨의 마음이. 여러분이 한번 자신이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을 기르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첫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벨의 그 마음 안에서의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첫 것을 한번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첫 월급을 드린다거나 이런 것처럼 첫 번째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농사를 졌는데 첫 번째, 아니면 어떤 일을 했는데 첫 번째.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죠. 여러분 가끔 농사 짓고 뭐 하다 보면 어때요? 첫 열매, 첫 수확 나오면 뭐예요? 정말 우리 농사 짓는 육간사님 계시지만 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의 첫 열매가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첫 것을 대할 때의 태도가 어떤가요? 이 첫 열매 어떤 마음일까요? 그 결과에 대한 기쁨,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가 있을까? 가장 소중함이 있겠죠. 첫 것에 대한.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주인은 누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축을 하고 이렇게 이 처소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한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무엇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그 첫 번째, 첫 순위가 하나님께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또 무엇을 드리냐면 첫 새끼와 함께 기름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고기 기름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양고기 기름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기름은요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그리고 성경에서는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3장 16절 같이 시작.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기름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뭐죠? 율법이란 게 없었잖아요. 있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뭐예요? 가장 풍성한 것,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으로 이제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삶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가장 맛있는 부분,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바로 기름이 들어간 부분. 뭐 여러분도 아마 살코기보다는 거기에 기름이 좀, 그래서 소고기 먹을 때 뭐가 맛있어요? 마블링이 어떠냐 이걸 따지잖아요. 기름이 들어간 부분이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의 생명 중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가장 귀한 부분,
가장 소중한 부분,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뭐예요? 생명의 풍성함,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 기름은 뭘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란 뜻이잖아요. 그 기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근데 아벨이 드렸던 것은 바로 첫 소산과 기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심,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 그러니까 내 생명, 내 모든 것, 내 중심을 드린다라는 고백이 이 바로 양의 기름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최선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제물이었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인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볼 건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 차이가 있다면 이런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였다면 아벨은 이미 인정받은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의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증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자녀였고 또 부모가 되기도 했지만 어때요? 아이가 부모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하면서 어때요? 부모님께 사랑,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공부해서 1등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어때요? 이미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고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언하고 있어요. 즉 그런 사람과 인정받기, 사랑받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이미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너무나 그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요. 사실은 어때요?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뭐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더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의 이 두 마음의 차이는 어떨까요? 사실 여기에서는 뭐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죠. 오늘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는 사랑받는 자녀요, 이미 하나님께 뭐예요? 인정받고 받아들인 존재란 걸 알아요. 근데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주되심과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 최고의 것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반대로 달랐습니다. 왜? 가인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옛사람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요, 이 농산물로 들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이 내가 대충 드렸어요. 대충 드렸는데 안 받았어. 그럼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난 대충 해서 했는데 안 받을 수 있지. 왜? 알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근데 가인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인도요, 자기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받지 않으니까 열 나요, 안 나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그래도 농사 져갖고 이렇게 땀 흘려서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가지고 드렸는데 내 거를 안 받아줘?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벨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성이 없고 아니면은 그냥 있는 거 대충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열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도 아벨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했고 그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농사진 걸 가지고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받아? 어? 왜 내 건 안 받아?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가인에게서 분노가 나온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나도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도 이렇게 땀을 흘렸는데, 그리고 내가 농사 져서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지?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이게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또한 무엇과 비교를 합니까? 동생 아벨과 비교를 하죠. 근데 아벨은 동생 것을 받았어요? 내 거는 받지 않았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아벨은 옳았고 나는 틀렸다고 하니까 그 비교에서 오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형인데 농사를 먼저 줘도 훨씬 많이 줬고 내가 수고를 해도 더 열심히 했고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그것도 나보다 못한 동생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아? 그러니까 거기다 분노에다가 또 뭐예요? 수치심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비교해서 오는 그 수치심도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막 불그락 그냥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색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 감정이 막 동요가 되니까 얼굴색이 막 변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그때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으니까 어때요? 뭔가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왜 제가 드린 것은 받지 않으셨죠?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런데 그럴 만한 여지도 있어요, 없어요? 이제 가인에게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결국은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그 분노를 어딜 향해요? 아벨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가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옛 본성대로 따지면 자기 의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제사. 반면에 아벨은 어떤 제사였어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뭐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때요? 최선을 다해요, 안 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농사를 줬고 땀을 줬고 아마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야, 그거 날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 아니었니? 예전에 제가 그 플라시보라는 이 책을 봤을 때 참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플라시보라는 책인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경찰관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경찰로 복무하다가 이제 술집 같은 데 다니잖아요, 이렇게요. 단속 갔는데 거기에서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맞고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어디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질문을 이제 듣는 거죠.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봐야 될 이유가 뭐냐? 이분은 이제 당당했어요. 이거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했고, 그리고 이 경찰관을 하면서 이렇게 헌신도 했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런 일을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질문을 하는 동안 이제 뭐가 떠올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했던 게 다 떠오르니까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하는 질문이 그거였답니다. 야,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 아니니? 그 순간에 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중심에 있었던 마음의 생각들이 확 드러나는데,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 중심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결국은 무엇?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분 책에 기록하기를, 그때에 나보고 지옥을 가라고 하면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그것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 땅에 보내져서 이제 깨어났죠. 깨어나서 전혀 다른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플라시보,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것이죠. 오늘 이 가인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마음 속에 자기의 의를 위한 행위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여기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해야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거죠?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또 그렇게 해야지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것? 내 삶이 복되고 복이 된다는 것. 결국은 뭐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옛사람의 사고방식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오늘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오늘 그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열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농사져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아니 저놈 거는 받고 왜 내 건 안 받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를 왜 용납 안 돼? 왜 나를 인정 안 해줘요? 사람이요, 열받을 때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인정을 못 받을 때 열받는 거예요. 근데 노력도 안 했는데 인정 안 해주면요, 그러려니 해요. 왜? 너 안 했는데 뭐 내가 최선 다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정을 안 해주면 열받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가인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열받은 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벨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어. 나를 사랑하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고 이렇게 첫 새끼를 얻게 하셨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야.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어. 그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많이 주세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사인을 계속 보내야 돼요. 왜? 그러면요, 그 사랑의 은혜에 감동해서요, 엄마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제일 좋은 걸로요. 최선을 다해줘. 응?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노예 목사님 아들 고등학생이 됐는데 학교를 안 가요.
또 하도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제발 저기 안 와도 되니까 끝날 때 종례할 때 와서 얼굴만 보여주고 가라. 그 뭐하니까 밤새 게임하는 거야. 소리를 질러가면서 게임을. 걔가 그냥 키도 크고 막 덩치들이에요. 막 다다다다다, 야 꽝꽝.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저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제 우리 성환이는 안 그러지만요, 이제는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막 게임하다 보면 막 책상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도 막 키도 크시고 덩치도 있고, 그분도 저기 군 출신인데 열이 받아야 안 받아. 저걸 그냥 죽여 살려. 그런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야 배고프지? 야 라면 먹고 해. 라면 삶아 줄게. 라면 삶아서 먹어.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어느 순간 알고, 그리고 나서는 군대 장교, 군대 장교, 학사 장교로 가서 여기 미국의 그 용산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저도 초청받아서 가서 미국 스테이크도 먹고 스타벅스 가서 한잔하고, 거기는 완전 미국식이더라고요. 볼링도 치고 골프도 치고 그렇게 놀다 왔어요. 그 친구가 초대해가지고 미군 부대 구경도 다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아버지를 위해서 유럽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랑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야 내가 너 그렇게 했고 내가 너를 인정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너를 인정해 주지, 이거보다는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벨처럼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아벨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벨은,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분노. 아벨은 봤더니 얘는 나보다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얘 것은 받고 내 건 안 받아?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고 열받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벨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을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거 널리한 거 아니냐? 이 제사가 날 위한 게 아니라 널 위한 거잖아. 너의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준비한 거잖아. 정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이미 감정이 동요가 되니까 그걸 물어볼 생각도, 들을 생각도 없어요. 아마 조금 더 안정이 됐다면, 하나님 왜 제 재물은 왜 받지 않으셨죠? 아벨은 받으면 왜 제 건 받지? 질문을 했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여지도 없었죠. 결국에는 그 분노의 수치심에,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화살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 그 동생에게 향하고, 결국은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인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저주가 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요? 은혜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아들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사랑과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죠. 결국 뭐예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미 받아들여진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인의 위치가 아니라 오늘 아벨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이 증언하고 그 의로움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벨은요 그때에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분의 강건하신 이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으로 사는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요 그 안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애씀입니까? 우리의 수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 흘림이죠. 그래서 그 피가 땅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피가 뭐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말해요. 억울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땅에서부터 환원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에 관해서 환원하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에 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는요 이 억울함을 외쳤지만요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벨의 피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우리의 예배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가인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가인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 가인의 자리에서 나의 어떤 의로움을 통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 신앙생활이 어때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자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못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인정해서 나를 받아주셨고 오늘 그 사랑 안에 살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이미 주신 것에 의해서 감사해서 이 드리는 삶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가는 삶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이 수고와 고군분투를 통해서 얻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야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하신 분들이 뭐예요? 아유,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언제 좀 편하게 살다가 나이 먹어서 예수님 믿을 걸, 이렇게 권사님들이 고백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 믿은 게 행복이고, 예수님 빨리 믿은 게 기쁨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뭐예요? 더 자유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가득한 것이 예수님 믿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그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 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인정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어때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이게 기쁨이요, 행복이요, 우리 은혜인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금액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드려야지 인정받을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빼고 이만큼 드려야지? 아니면 조금 더 플러스해서 드려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려고, 그러니까 증명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뭘로요? 막 봉사를 통해서, 때로는 뭐예요? 막 헌금을 막 드림으로, 아니면 어떤 직분과 뭐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그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를 믿는,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난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얼만큼 수고했느냐, 얼만큼 많이 드렸느냐,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너는 믿고 있느냐,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오늘 그 시선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기뻐하시고, 오늘 그 은혜에 이미 드려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되 그 은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최고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드리는 삶이,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제사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 믿음의 제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나를 가장 귀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말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것은 나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리고 내 삶에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나를 축복하셨고 이미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아벨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은혜 안에 자유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좌정하시되 충만함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오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풍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더하셔서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가 우리가 인생을 대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도 있고 문제도 있고 관계 속에서 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